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늘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유익과 또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입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예와 이름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는 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단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아뢰고 또 맡겨드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과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한다라는 거지요. 이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셔서 괴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처음과 마침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 작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를 깨달아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왜 악을 두십니까?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믿음을 얻지 못한 자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 모습과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 나는 그저 죄가 가득한 자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라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도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잠시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마음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죽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어쩌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여로보암 왕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수르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강한 아수르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이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며 결국에는 자신들이 의지한 그 헛된 힘을 가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6절과 2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시킵니다.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경험을 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다시금 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에게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쟁만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일,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살리신 일들이 널리 퍼지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남유다에 많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도 이 남유다에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병이 다 나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궁전에 쌓인 그 보물들과 또 군 기구들을 더욱더 자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벨론 사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과 군사력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부와 군사력을 더욱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보물과 그리고 그 많은 힘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벨론이 가진 탐욕을 더욱더 크게 하셔서 남유다를 쓰러뜨리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흠없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결국에는 악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깨달아서 이를 깨닫는 지혜와 또 이를 분별하는 명철을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16장을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또한 늘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또 세상과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더욱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함과 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더욱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지혜를 구하고 말로만 명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나, 마귀,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